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더 없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래 많은 그런 리더십 관련된 그런 서적들을 탐독하다 보면요,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전문 용어들이 이제는 그 분야에서 벗어나서 재정의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그 분야에만 사용되었던 언어, 그 분야에만 사용되었던 전문 용어들이 이제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교훈을 주거나 어떤 공통된 감동을 주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단어들 중에 그 스포츠 용어인 하프타임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말 그대로 전반과 후반 사이에 선수가 쉼을 갖는 그러한 시간을 바로 하프타임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그런 스포츠 게임에서 뒤를 돌아보고 또 다시금 남은 반절을 승리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재사용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이라는 기존에 가졌던 그런 휴식의 의미보다는 어떻습니까? 재도약하고 다시 도전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축산 용어지요. 수의학에 관련된 그런 용어다라고 할 수 있는 되새김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소나 염소와 같은 동물이 한번 삼킨 그러한 먹이를 개원해서 조금 아침에 조금 부자연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요, 다시 개원해서 다시 씹는 행동을 바로 되새김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본래 의미보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의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재정의된 의미처럼 다시금 지난 일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또 다시금 떠올라서 골똘히 생각하라라는 의미로 하프타임만큼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되새김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이전에는 저를 비롯한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어떤 맥주절에 관련된 의미들, 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들어서 어찌 보면 그 맥주절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 설교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성도의 삶 가운데에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기상으로 보아도 어떻습니까?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온 그러한 시간이고요, 또 남은 한 해를 이제는 도전해야 되는 그런 전반기를 돌아보는 하프타임과 같은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이지요. 또 동시에 어떻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반년을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되새김질의 시간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의 본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그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기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영등포영문의 부임 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결혼식에 자주 참석하는 그러한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로운 두 분의 가정의 양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한 가정은 주의 종의 가정이고 또 믿는 집안의 가정이기 때문에 또 주례를 맡은 자로서 또 더없이 감사한 시간이 바로 지난주의 시간을 제가 보냈던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신랑 신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요, 이 새로운 부부의 터전이 충북 청주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충북 청주가 금년에 굉장히 안타까운 큰 참사가 일어났던 그곳이었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게 되었죠. 그 오송 지하차도라는 그곳에서 정말로 좋지 않은 그런 참사가 일어났던 그곳에서 바로 새로운 터전을 꾸리는 그런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그 부부의 그런 출근길이 바로 그 오송 지하차도가 바로 그 부부의 출근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부부의 터전이 충북 청주인데 근본 수해로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던 그곳이
바로 그 부부의 바로 출퇴근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지요. 반복되는 일상, 또 감사는커녕 어떻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그 누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그리운 그러한 일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참사가 일어나면 어떤 좋지 않은 목회자들은 마치 망언을 쏟아내듯이 성도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안도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또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은 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감사의 되새김질,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과 같은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인생의 참된 하프타임을 바로 갖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칠감사 절기에 우리들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과 풍성함을 주시고, 또 상반기 동안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3년여의 지난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이런 우중 가운데에서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감사를 넘어서 이제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함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자연의 재해 속에서 한없이 약한 인간이지만 또 그저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전에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감사를 새롭게 되새기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연한 가르침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일상의 일들을 가리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들을 바로 범사라고 사용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으며, 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감사의 일도 있으며,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입니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일까지 포함해서 내가 숨쉬고 있는 모든 상태, 숨쉬고 있는 삶 전체를 바로 범사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나는 과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며 살든 불평하며 살든 자유롭게 알아서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왜 굳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바로 권면도 아니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은 바로 성도가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만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뜻이라는 말의 원어인 텔레마는요, 즐거워하다라고 또 바라고 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범사에 항상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즐거워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은 환경에 따라 좋아지고 싫어지고 또 감사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더 복되고 유익한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지요. 주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살면 바로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현재 내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과 같이 그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경우에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범사에 성도가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범사에 무슨 일에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에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의 역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불평이 많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불뱀이 나와서 무로 고통을 주고 죽이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과 삶을 회복시키거나 좋아지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바로 그 감사의 효력을 통하여서 그 감사의 효력이 성도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덕목이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물이 남자만 5,000명이 있는데도 고작 보리떡 5개를 놓고 축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음에도 알면서 감사하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또 어떻습니까?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이러한 일들보다 더 미련한 일들이 더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만큼 미련한 일이 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미련한 일이 아니고 바로 믿음의 일이다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천후로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대상, 성도의 감사의 대상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은 좁고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해도 믿고 감사하면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감사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 바로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이보다 더 미련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기억치 못해도 믿고 감사하면 주님이 감사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도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동시에 우리와 관련이 있는 모든 대상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 더욱더 감사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감사하며 내 직장에 감사하며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바로 구조대원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병원 의료 관계자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조건에 충족하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감사를 안 해도 되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동물이 되새김질을 하듯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되새김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주의를 통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보십시오.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또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도, 내가 강할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우리를 부요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의 모든 조건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서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내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되새김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처럼 그저 지나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날이었음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진정한 감사를 받아주시옵시고 앞으로 남은 한 해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약할 때에도 강함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남들보다 연약할 때에도 나에게 강함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어떠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온전히 감사할 줄 아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저들의 모든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두루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능력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내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내 인생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신앙의 되새김질을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